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은 신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그리스도에 대한 요한의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읽었던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요한과 예수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라는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락의 키워드는 능력, 인격, 근본, 세례입니다. 이 키워드가 바로 예수님과 요한의 차이입니다. 요한이 설명해주는 그 설명 안에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오늘 본문 말씀을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백성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백성들이 바라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언제 오실까, 우리에게 언제 오실까 항상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요한의 권위가, 요한의 말씀이 너무나 훌륭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정말 자유함을 주고 주의 길로 나아가는 평탄함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혹은 그리스도인가 이렇게 심중에 많은 사람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뭐라 그래요? 나는 아니라 내 뒤에 오는 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그 내용 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지금 세례 요한은 무슨 세례를 베풀고 있어요?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어요. 물로, 무엇으로 주고 있어요? 물로 주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 그리스도가 오면 어떻게 하신다? 나보다 능력 많은 신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우선 나보다 너무 훌륭해서 내가 그의 신발끈을 묶는 종으로서 쓰임받는 것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다. 그리고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줬지만 그는 어떻게 한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는 걸 통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 안에서 조금 후에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에서 확인을 할 거지만, 요한복음 말씀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그가 사랑하시는 아들이고 그의 말을 들으라,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직접 증언하는 걸 통해서 세례 요한도 그분이 메시아인 걸 알고 있었지만 더욱더 큰 확증을 가지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 성령의 은총의 세례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히 임하게 된다는 것을 세례 요한은 미리 얘기하고 있고, 동시에 불로 세례를 준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러 오신 건 아닙니다. 근데 불세례는 주세요. 불세례는 주게 되는 근거가 되세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의인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다 겪으세요. 근데 무엇이 없으세요? 죄가 없으세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모든 의를 몸소 다 이루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의의 옷을 우리가 입고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가 옷 입어서 우리를 대신하여 단번에 죽으시는 영원한 제사의 제물과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대속을 이루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게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기준인지 알게 돼요. 죄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얘기하지만 죄는 무엇이 죄입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죄예요. 즉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는 죄와 의를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22절 후반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어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악을 아는 것이 무슨 뜻이냐 했더니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선악의 기준이 원래 우리 모든 사람들의 기준이고 의의 기준이고 거룩함의 기준이었는데, 그리고 그것을 아는 지혜가 가장 중요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외면한 거예요. 그래서 각자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동하면서 각자 자기의 선악의 기준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잊었어요?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을 잊었어요. 부분적으로 편식해요. 이것을 각색해요. 그리고 자기의 영광을 찾아요. 요한복음에서 자주 나타나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너희들의 각자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셔서 기준을 마련해 주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할 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선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었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시는 구원의 인청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준이 되셨어요. 그분을 믿으면 구원이고 그분을 믿지 못하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기준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확실한 기준이 되셨기 때문에, 완성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로서의 역할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역할을 한다는 거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미 확인합니다. 세상을 심판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한 것이 아니지만 이미 세상이 심판받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내용으로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17절, 손에 칼을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고 그 은혜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사는지, 그것을 끝까지 거부하고 도리어 악으로 어둠으로 더 열심히 달려가는지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은 마지막에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능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뛰어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시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절대 못하는 게 있어요. 무엇이에요? 우리를 대속하시는 단번에 드려지는 영원한 제사의 제물과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세요? 그것이 되세요. 그것이 능력이에요. 우리가 그냥 능력을 얘기하면은 그냥 병 고치는 거, 말씀 안에서 그 권위가 더 뛰어난 거,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근데 본질적인 거, 본질적인 능력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거고, 세례 요한을 좋아한다 하더라도 믿음의 대상은 누가 돼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부, 성자, 성령이신 성자의 대속의 십자가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 면에서 세례 요한보다 뛰어납니다. 두 번째는 인격 면에서 창세전부터 계신 이로서 훨씬 더 뛰어나신다는 겁니다. 특히 요한복음 1장 30절에서 이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내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자, 이거는 우선은 문장이 성립될 수가 없어요. 내 뒤에 오는 분은 나보다 늦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늦게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이미 누가복음 1장을 통해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의 탄생사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늦게 태어났는데 그분이 언제 계셨대요? 나보다 앞서고 나보다 먼저 계셨다는 거예요. 즉 이분은 창세 전에 계셨다는 거예요. 나의 생명이 탄생하기 전에, 그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나보다 먼저 계셨다는 것은
그가 영존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분이란 것입니다. 그 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격 면에서, 존재 면에서 훨씬 더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될 수 있었어요? 위에서 얘기하는 단번에 드려지는 영원한 제사의 제물이 될 수 있었어요. 영존하시는 분이 아니셨으면, 죄가 없으신 분이 아니셨으면 이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근본이 다르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34절입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예, 앞서 30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나보다 늦게 오시지만 나보다 먼저 되신 분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그가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계셨던 분이고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가 이것을 배웠고 이것을 믿고 이 안에서 그의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봅시다. 요한복음 1장 33절에 세례가 다릅니다. 그의 세례는 무슨 세례였고 예수님의 세례는 무슨 세례였습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물 세례였고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 세례였어요. 자, 1장 43절 읽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즉 성령이 네가 세례를 베풀 때 누군가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바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게 된다는 것을 네가 깨달아라. 즉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가랴에게 네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메시아를 볼 것이다 그 약속하셨던 것처럼 네가 성령이 내리는 걸 보면은 그가 바로 우리에게 성령 세례 베푸시는 줄 깨달으라 라는 말씀을 미리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됐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는 성령 세례다.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내가 준비하는 그 길을 준비하던 메시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7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세례만 줄 뿐 아니라 불이 되셨다는 것은 기준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 안에서 우리가 평가받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안에서 살게 됨을, 그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심을, 기도로 그의 은혜를 받음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강성성경연구원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을 보시다. 18절에서 20절 말씀이고 이 단락은 헤롯은 왜 요한을 가두었나요? 라는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는 세상이 미워함, 악입니다. 자, 18절을 봅시다.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자, 세례 요한이 했던 일은 좋은 소식이었어요. 복음에 관한 거였어요. 구원에 관한 거였어요. 하나님의 은총에 관한 거였어요. 근데 그 근본이 뭐였어요? 죄의 문제였어요. 죄의 문제.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이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재를 당해야 돼요. 걸러내야 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의 은혜로 죄의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돼야 돼요. 세례 요한에겐 그것이 가장 중요했고 예수님에겐 그것이 가장 중요했어요. 동시에 하나님에게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고 있어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은 가장 답답할 때가 그때입니다. 지금 현재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자녀들이 모를 때가 많아요. 지금 이때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것을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럼 너무 답답해요. 그러나 모를 때는 오히려 우리가 더 할 것이, 더 힘이 있게 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모르면 가르쳐주면 돼요. 모르면 보여주면 돼요. 나의 인생을 통해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고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지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능력인지 보여주면 돼요. 가르쳐주면 돼요.
그런데 더 힘들 때는 뭡니까? 더 절망적이고 더 괴로울 때는 뭐예요? 아는데도 안 하는 거예요. 아는데도 안 할 때예요. 아는데도 안 한다는 것은 힘써 그것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너무나 악한 죄에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것은 연약한 것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연약한 것은 우리가 채워주면 돼요. 도와주면 돼요. 그러나 악한 것은 고쳐야 돼요. 티칭은 도와주는 거라면 리뷰킹, 훈계는 고쳐주는 거예요. 커렉팅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괴로워요. 그래서 때로는 어떻게 해요? 외면해요.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근데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하면서 가르치는 것과 우리가 훈계하는 것, 고치는 것을 하지 않으면은 이 죄악이 괜찮은 줄 알아요. 괜찮은 줄 알아요. 오랫동안 목회 현장에 계셨던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하면 안 되는데 라는 게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한 예를 들어보면은 지금은 이제 그거 누구도 죄로 여기지 않고 저희들도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희들이 강성성경연구원 교회를 하다 보니까 주일날은 여기서 나갈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자유로워졌는데,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만 하더라도 주일날 아이들을 위해서 간식을 사고 무엇인가를 구매하고 또 때로는 주문하고 그런 것이 너무나 익숙하고 쉬운 일이었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에는 저희 부모님도 그랬고 제 주위의 선생님들도 그랬고 주일날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돼. 그 대표적인 것이 구약에서 가르쳐줬던 것이 우리가 그 상업행위를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필요한 것은 토요일날 다 미리 준비해 놓고 우리가 최대한 주일날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예배드리는 일에 집중하자, 그렇게 하는 것이 훈련이 됐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주일날 점심도 식당에서 안 먹고 그냥 주위에 있는 다른 맛있는 거, 내 입맛에 맞는 거 찾아서 가고, 그리고 특별하게 대접할 사람 있으면은 또 데리고 나가서 대접하고, 그리고 선물 있으면은 주일날 아침에라도 부랴부랴 좀 사야 되니까 좀 구매를 하고, 요즘엔 편의점도 많아져서 간식 같은 거 쉽게 구매를 하죠. 그래서 굳이 토요일날 미리 준비를 안 하고 교회 바로 옆에 편의점들이 있으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애들 케이크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일날 잠깐 5분이면 앞에 갔다 오니까 그렇게 구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에는 주일날은 미리 준비하고 상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잘 지켜지는 규례였는데, 어느 날 이게 그냥 스르르 없어지더니 그 다음부터는 그거 이제 해도 괜찮은 거,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 그렇게 취급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단편적인 예예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번 주 내내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것이지만 무엇이에요? 성경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던 교회가 어느 일정 기간 어떤 중요한 또 과정 때문에 이 성경 공부를 잠깐 쉬게 됐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 예배 드리는 것, 성경 공부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집니다. 그렇게 어려워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래, 어려운 거 괜찮아, 뭐 다 그렇지, 그거 이해돼,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이제 나중에는 이거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거, 그 안 해도 되는 거,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뭐 여러분, 우리가 이거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예배들이 호소하는 게 뭡니까? 코로나 때는 현장 예배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예배 열심히 드리던 분들도 새벽 예배서부터 오전 오후 예배까지 하루에 3번 이상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를 뭐 이렇게 교사 같은 분들은, 제가 있던 고향 교회에서는 교사분들은 공과 교육도 따로 받고 승리한 교육도 따로 받고 승리한상 교육도 따로 받고, 그래서 하루에 2번 성경 공부하신 분도 있고, 더 나아가서 아이들에게 영어 예배 준비해 주시는 분들은 더 공부를 했어요. 더 공부를 했어요. 말씀 외우고 아이들에게 준비할 찬양 연습하고,
그래서 그 하는 것들이 너무나 즐겁고 감사한 일이었으면서 나에게 이거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경험하는 순간들이었어요. 근데 코로나 지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배도 일주일에 한 번 드리던 사람들은 그냥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고, 그 모든 예배를 열심히 참석하던 분들은 이젠 뭐 대예배만 한 번 참석해도 되지. 왜? 우리가 2년 반, 3년 가까운 세월 동안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어떻다 그래요? 회복이 안 된다 그래요. 이것은 우리가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면, 그거에 대해서 고쳐주려고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그것이 정착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걸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어제도 예레미야 44장 4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의 종들을 보내서 계속 죄에서 돌이키게 하세요. 우리에게 그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세례 요한도 그 직분을 감당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분봉한 헤롯이 그의 동생 아내 헤로디아를 뺏었어요. 그리고 자기 아내 삼았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악한 일로 요한에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헤롯이 죄를 멈출 생각을 하지 않고, 죄에서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죄를 더해요. 어떻게 더했어요? 바로 요한을 옥에 가두는 거예요. 결국은 요한은 어떻게 되죠? 이 헤로디아의 악한 계계로 말미암아 죽게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악을 행하는 자들은 빛이 왔을 때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악을 더 사랑해서 악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을 보십시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그래서 1장 말씀에서는 더욱더 악으로 들어간다는 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요한복음 7장 7절 봅시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우리가 악하다고 얘기하면 세상에 미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악한 자들은 그거 싫어해요. 그러나 우리가 얘기해야 돼요. 왜? 얘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미 현실에서 너무나 많이 경험했어요. 우리 자녀들이 돌이킬 수 있는 사람들까지도 돌이키지 않게 돼요. 돌이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기준을 제시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거. 여러분들 기준을 가르쳐줄 때도 내가 기준이 하면은 애들 다 망해요. 애들 다 죽어요. 제가 기준이 되면 우리 가족들 다 멸망합니다. 왜? 저는 기준으로서 자격이 없어요. 너무나 악해요. 너무나 부족해요. 그래서 모든 의를 이루신 누구를 소개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야기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이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야기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승리해요. 그러나 내가 이야기되면 나도 망하고 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도 태반이 망할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어요. 그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계속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 함으로 세상의 미움을 받는다. 그럴 때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기준을 바르게 전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 즐거움은 승리의 즐거움으로 변한다는 것. 우리가 믿음의 역사 안에서, 교회의 역사 안에서 끊임없이 확인했던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이루셨던 것이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인 거. 우리가 이 증거로 증언할 때 자녀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증언할 때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중심사상 간략하게 살펴보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한은 자기 사명을 가장 잘 감당한 대표적인 사람이다. 그는 메시아로 보일 만큼 훌륭한 인격을 가졌다. 요한은 사람들이 자기를 메시아로 보려 하자
자신과 메시아는 인격, 능력, 직무, 근본, 신분이 다르다고 하였다. 이 내용을 우리가 조금 전에 확인했습니다. 자신은 물로 세를 주나 메시아는 성령과 불로 세를 주신다고 하였다. 그 메시아가 곧 예수라고 증언함으로써 자기 사명을 가장 바르고 능력 있게 감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만이 진실한 심판주가 되십니다. 누가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지상의 교회에서는 그 누구도 판별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시는 날에는 확실하게 구별되어 영생과 영벌에 처하게 됩니다. 그날의 결정은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최종 판결입니다. 자신이 알곡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아 늘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누구만 증언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가르쳐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게 중요해요. 세 번째, 가장 위대한 일을 한 훌륭한 사람이라도 역사의 무대에서 조용히 사라질 수 있다. 이 세상에서 세례 요한처럼 진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종종 수고의 대가를 지불받지 못하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는 경우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또 세상은 신자를 박해하는 일을 속도를 늦추지 않고 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자. 주께서 하늘나라에서 반드시 보상하신다. 성도는 땅의 보상보다 하늘의 보상을 더 사모해야 된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승리, 말씀의 승리, 영원 구원의 승리가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승리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가 그 영광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는 영생을 주심을 우리가 믿고 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길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바로 알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원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믿는 것이, 전하는 것이 가장 귀하고 소중한 일인데 빛 대신 그리스도를 즐거워하지 못함을 용서해 주소서. 빛 대신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며 그와 함께하며 그의 뜻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